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누가 온 땅에 그리고 온 하늘의 주관자이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온전한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이러한 표현이 한 번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의 이 내용은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변화들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온 우주를 흔들며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실 것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 되심이 온전히 선포가 될 것을 믿는 성도는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강림으로 인해서 열방은 두려워 떨게 되지만 그날은 참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왕은 피난처요 산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시리로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유린하며 그리고 두렵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계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으시고
산성 삼으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피난처들 중에 가장 좋은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혹시 놀란 토끼처럼 피난처를 찾고 계신 권속들이 계시다면 다른 피난처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실 수 있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잠언 10장 29절의 말씀을 보셔도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산성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표현이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른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까지 야곱이 참으로 편애했죠. 그렇지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아비 야곱은 요셉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아비가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난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라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에서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빼앗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 내가 만든 방패가 나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으시고 산성 삼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가 그 물도 마르자 이 엘리야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시돈에 사르밧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돈은 이방 땅입니다. 시돈은 잘 아시는 대로 악녀 이세벨의 고향이고 그리고 바알 숭배 본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건들을 통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장소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날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창조세계 전체가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끊어졌던 포도주가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며 전에는 솥대가 초장도 물도 없이 신음했지만 산들이 다시 젖을 흘릴 것이고 전에는 시냇물이 모두 말랐지만 물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성전에 재물도 없고 기쁨의 소리도 그쳤지만 성전이 다시 복의 근원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애굽으로 열방이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혈통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악함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에게 행한 포악을 인해서 그들이 무지한 피를 땅에 흘림으로 인해서 에돔과 애굽이 심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포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주된 원인이 인간들의 포악함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폭력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포악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폭력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마지막 절을 보시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할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렇게 요엘서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벌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쪼록 선으로 악을 이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억울하게 폭력으로 뿌려진 피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두 갚아주시고 심판주로 그리고 구원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언서들 12선지서 가운데 연대를 측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예언서 중에 하나가 요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엘서는 끔찍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끔찍한 환경이 바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오라는 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메뚜기 재앙과 군사 재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엘은 재앙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이제라도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촉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들의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호와의 날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며 주께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